2023년 6월 14일 수요일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유대인의 현재와 미래 설명이 계속됩니다. 본문은 14절에서 18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수사학적 대화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19절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전히 책 잡으시냐고 물으며 누가 그분의 계획을 대적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선택이라는 질문으로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이 사람아 라는 표현을 시작으로 질문에 대한 반박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대꾸하느냐? 만들어진 것이 만든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로 귀한 용도의 그릇과 천한 용도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결국 20절과 2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피조물을 만들 권한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 피조물이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분명히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바울은 22절과 23절에서 또 다른 질문 형식으로 앞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22절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고 능력을 알게 하기를 원하면서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많은 인내로 참는다면 23절에 또한 영광을 위해 예비한 긍휼의 그릇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 부분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22절과 23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주권 행사는 다 긍정 결과를 향해 있습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와 능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곧 진노의 그릇에게 오래 참음과 간용을 행사하기로 선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노가 예비된 자에게 심판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오래 참기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행사는 영광이라는 긍정 결과를 향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영광을 위해 예비된 자를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한 점입니다. 21절과 연결하면 영광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 곧 진노의 그릇을 불쌍히 여겨서 영광의 위치에 있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22절과 23절에서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에 담긴 반전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주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원죄와 함께 파생된 죄악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기에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 이유도 없고 구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선택했고 지금도 구원 과정을 이행하기로 선택하고 행하십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운 속성을 성도에게 적용하고 구약의 예를 들어 부연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람이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다가온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부름받은 자임을 아는 것은 믿음의 반응으로 구원 과정에 들어간 사람들만의 거듭남입니다. 결국 구원 과정의 이 요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선택을 이해할 또 다른 단서와 함께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할 자유를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 사용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구약의 예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서의 두 예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겠다는 호세아서 2장 23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라는 호세아서 1장 10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한 말이지만 당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깨서 언약 관계에 있는 이방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을 한 경우입니다. 역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사야서 10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인데 주께서 그 말씀을 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사야서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약된 백성을 심판하면서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자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려는 은혜로운 선택을 말합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옛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옛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도 진노의 자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실행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따라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은혜 받은 자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묵상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이사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소망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